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너무 맛있었죠.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로 살기 시작하면서 한번 굉장히 아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에게 큰 충격이 되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강단 위에 섰고 예배를 인도했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했지만 정작 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이 저에게 느껴졌을 때 그때가 상당히 저에게는 아찔했던 순간이었고 굉장히 무서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저희 영신교회 성도님들 직분의 자리가 있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있고 많은 사역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바쁘게 교회의 일들과 사명들을 감당하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긴장감은 항상 저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없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순간 저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옆에 좌우에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자가 됩시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14장부터 본격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땅에 관련된 이야기를 땅 분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땅 분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미리 조금 제가 양해의 말씀, 사과의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큐티 내용을 하면서 제가 새벽기도 설교도 있고 중고등부 설교도 있는데 이번 주 내내 이거 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혜리 권사님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걸 4번째 듣고 계신데 그래도 저희 이제 모르는 청년들을 위해서 저에겐 청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많은 청년들 특히 또 몇몇 분들은 이번 주 큐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에서 땅 이야기 땅의 지명들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조금 마음에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땅 분배, 땅 이름, 지명만 계속 나오는데 내가 여기서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며 어떤 적용들을 해야 되는 그 고민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분명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먼저는 이 땅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본문을 볼 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볼 때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아시듯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없었고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그들에게 당연히 그러니 땅이 없었고 재산이 없었고 즉 다시 말해서 자유가 없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400년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본문을 보면서 조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민족성,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0년의 시간은 아시듯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몇 세대가 지나는 시간이었고 400년의 시간이면 사실은 민족성 혹은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언어도 당연히 잃을 수 있고 그들의 역사도 당연히 잊어버릴 수 있고 그들과 그냥 융화돼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민족성과 정체성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많겠지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 약속을 받은 세대는 거의 죽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다음 세대들까지 하나님의 약속,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그 약속을 이들은 붙잡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을 하고 자유가 주어져서 기뻐서 드디어 우리가 이제 자유를 만끽하겠구나라는 것도 잠시 또 40년의 시간을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분배받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은 감격입니다. 감동이고 그냥 제비를 뽑으면서 자 너는 요 지파는 여기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 지파는 여기구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이 지파 이 부분이라고 했을 때 거기는 감격과 감동의 순간이 지금 이 땅 분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는 이 땅 분배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큰 주제가 계속해서 땅 분배의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계속해서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막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이 순간 가운데에 꼭 이제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죠.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 자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4절을 띄워주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라고 말합니다.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땅을 이렇게 분배하고 있으니까 받고 좋아는 했는데 저희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땅 저희 너무 좁은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감격의 순간에 꼭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지만 여호수아가 듣기에는 꽤 일리가 있었던 말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니라. 여호수아가 보기에도 그 땅이 이들에게 너무 좁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알겠다. 내가 보니까 너네 사람 많네. 그러니까 너네들 저기 살림 가서 더 큰 땅을 너희가 개척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요셉 자손들의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16절에 이렇게 이들이 불평합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의 대답이 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러면서 이들이 거기 싫습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 땅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 너무 셉니다. 그들 너무 무섭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나요? 보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이름을 부르는데 대구는 특히 그 마지막 한 글자를 부르다가 예를 들어서 유빈이면 비나라고 말하고 성윤이면 유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 이제 아버지가 저를 부를 때 똑같습니다. 강은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은하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른 호칭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강전도사라고 부릅니다. 강전도사 후배라고 부르면서 야 강전도사 일로 와봐라. 강전도사 하면서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호칭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가끔 좀 부끄럽지만 아버지와 이렇게 감정적으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게 이제 신경질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신경이 이렇게 건드릴 신경전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저의 호칭은 강전도사에서 뭘로 변하냐면 요즘 애들로 변합니다. 이 MG 요즘 애들이라고 요즘 애들은 이래서라고 바뀝니다.
보통 어른들이 저희 아이들에게 MG라는 말을 할 때 사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죠. 그리고 그 속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이 MG라는 뜻을 이렇게도 쓰는 것 같습니다. 하기는 싫고 원하는 거는 많을 때, 혹은 받은 것이 많고 누리는 것도 많은데 감사함을 모르는 애들, 혹은 뭐 이기적인 사람들, 아니면 예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MG라는 단어 안에 있을 때가 있죠.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수아가 이 요셉 자손들이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이들이 참 MG 같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잘 알듯이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이제 죽었죠. 그리고 2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할 것 같은 거는 뭐냐면 이 땅을 분배하는 내용의 첫 번째에 나오는 게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이 85세가 되어서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 땅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거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다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강산이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이게 땅을 딱 분배하기 시작하면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죠. 나 약속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갈렙이 전쟁에 나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자, 다시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으로 와서 17장 16절에 요셉 자손의 대답입니다.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조금 감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공감이 되시죠? 여호수아가 이 요셉 자손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저희는 먼저 오늘 요셉 자손들의 태도를 보면서 저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내 신앙이 혹시 MG, 요즘 애들 같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신앙과 나이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절대 나이가 든다고 우리 신앙이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것은 우리 신앙은 언제든지 요즘 애들, MG로 돌아갈 수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하기는 싫고 원하는 건 많은 사람, 받은 것이 많고 누리는 것도 많은데 감사함을 모르고 더 원하는 사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말씀하셨는지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영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갈렙과 같이 어떤 나이이든 어떤 세대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믿음과 그 신앙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MG처럼 보이고 참 요즘 애들 같아 보이는 요셉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굉장히 스윗했던 것 같아요. 절대 화내지 않고 이들을 막 책망하지 않습니다. 야, 갈렙 봐라, 요즘 애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1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히려 용기를 주고 있죠. 그리고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에게 정체성을 먼저 말합니다. 너희 큰 민족이야. 너네 강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오늘 본문 가운데 씁니다.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땅을 분배받는 것도 중요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사명을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이루어야 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그 땅에 녹아 내렸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도가 그 땅에 가득해야 됐습니다. 그게 땅의 중요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으로 보내신 이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보통 설교를 이렇게 작성할 때 이제 청중들 즉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 묵상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무슨 생각할까? 어떤 마음일까? 청년부 학생들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사실 제가 살아왔던 삶, 이제 제 주변에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는 교회 이제 가정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고 학교도 여러 학교를 다녔지만 그 기독교 학교를 참 많이 다녔고 마지막 대학까지 가서도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참 감사한 울타리가 제 인생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살고 있고 배우자가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고 자녀가 믿지 않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직장 혹은 학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내가 믿는 사람인 분들이 여기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 그리고 그런 관계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곳이 좁아 보일지라도 비록 그곳에 무서운 적들이 철병거가 있는 곳일지라도 내가 가서 개척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척하다라는 이 동사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하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개척하다를 창조하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창조하다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 쓰인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성경에 유일하게 이 창조하다, 개척하다라는 동사가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 이곳입니다. 그런 이것을 저희가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셉 자손들에게 너희가 개척하라. 그 땅, 생명이 없는 땅, 사람이 없는 땅, 그 무서운 땅에 가가지고 예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이 그 가운데 있게 하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너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척하라라고 말한 뒤에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요셉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냥 쫓아내는 게 가서 이제 당연히 아시겠지만 싸우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 사랑으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개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배가 마치면 연휴가 시작됩니다.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고 가족들과 함께 기쁜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 즐거운 날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시험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내야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특별 청년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유혹을 이겨내라고 제가 말하기는 하지만 감히 저희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을 제가 충분히 공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너희가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개척하라. 그러면 너희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을 내딛는 일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